하나님 말씀 잠언 25장 보겠습니다. 잠언 25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 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이는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경우에 합당한 말은 나로 새긴 은 쟁반의 금사관이라.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 아침에 말씀의 제목은 주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청지기라고 정해봤습니다. 오늘 아침 잠언의 말씀은 지혜자 솔로몬 왕이 깨달은 인생의 중요한 몇 가지 진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잠깐 살펴봅니다. 먼저 언제나 자신을 낮추어 겸손하게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내용이 6절과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사람들 앞에서 높은 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왕 앞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면서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 사람들 앞에서 당신 이리 올라와서 여기 높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이렇게 말을 듣기보다는 사람들이 많이 보는 그 앞에서 당신은 저 밑에 가서 앉으십시오 라고 하는 이런 말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내 눈에 보이는 귀인들 앞에서라는 말, 그 말이죠. 여러 지치 높은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당신 저 말석에 가서 앉으십시오 이런 말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우리 성도를 향해서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 겸손함을 품으라라고 하면서 거기 보면 너희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다른 사람의 일을 보살펴 주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 말씀이 항상 저는 마음에 새겨집니다. 우리는 보통 내가 더 잘났다고 생각하기가 참 쉽죠. 근데 그런 경향성을 꺾어서라도 늘 쳐서라도 그렇지 않지. 나보다 다른 사람이 더 나아. 늘 그런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뭐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또 높이실 때는 높이신다는 것이죠. 자, 다음으로는 시시비비를 가려야 할 때에 성급하게 나섬으로 실수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시시비비를 가려야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8절과 10절에 나와 있어요. 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 욕을 보게 될 때에 내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너가 성급하게 나가서 다투다 보면 실수하게 된다는 것이죠. 해서는 안 될 말을 한다거나 또 도에 넘치는 어떤 행동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나중에 결국에는 그 일로 인해서 흠잡혀서 어려움을 당할 때 너가 어떻게 될지 어찌할까 쩔쩔맬까 두렵다라는 말이죠. 사람이 그 성급하게 어떤 것을 하다 보면 꼭 실수를 하죠. 중요한 걸 빠뜨린다거나 선을 넘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화가 날 때 더욱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는 것입니다. 침착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내게 대한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하고 다투게 될 때 그렇잖아요. 시시비비를 가리게 될 때 그때 보면 우리가 그 부분만 말하면 좋은데 상대방의 사적인 허물까지도 막 이렇게 쏟아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게 되면 나중에 그것이 다시 뒤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메아리쳐 오듯이 온다는 것입니다. 좋지 않는 말로. 여기 보면 10절에 그 말 아닙니까? 내게 대한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어떤 그 상대방과 다툴 때 그 문제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좋은데 그 사람의 사적인 그런 약점, 단점까지도 다 막 이렇게 드러내서 말하고 또 남 앞에서도 그것을 말해버리면 아무튼 그 사람이 나중에 가서 이제 그 자기가 당한 서운한 일을 말하겠죠. 그러면 그 악평이 막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자기에게 나중에 메아리쳐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시비비를 가릴 수밖에 없을 때라 할지라도 성급하게 나서서 실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상대방의 그 허물과 약점을 자꾸 이렇게 발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냥 그 시시비비만 이렇게 이야기하고 넘어가라는 것이죠. 다음으로는 남을 위해 말을 해줄 때는 경우에 합당하게 또 슬기롭게 말해주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11절과 12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11절,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에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이 말씀은 유사한 말씀이죠. 여기서 이 경우에 합당한 말이란 상황에 맞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 상황에 딱 맞는 말이에요. 그런 말은 은쟁반 위에 놓인 금사과와 같이 귀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쟁반 위에 놓인 금사과. 그러니까 이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형식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어떤 상황에서 그 말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슬기로운 책망도 그렇게 귀하다는 것입니다. 책망은 책망인데 슬기로운 책망이에요. 어떤 사람은 책망을 하는데 그게 어리석은 책망을 하고 있을 수가 있죠. 네, 슬기롭게 하는 책망은 참 그렇게 귀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옳은 말 꼭 해줘야 하는 말이더라도 상황에 맞게 말하고 슬기롭게 말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족이나 남에게 조언을 해주려 할 때 이 말을 해주는 것이 적절한 상황인지, 이 말이 필요하긴 필요한데 지금 상황에서 이 말을 해줘야 하는지, 또 이 말이 이 사람에게 적합한지, 사람마다 다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조언을 수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튕겨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것은 아무리 말해봤자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이 말을 해주는 건 적합한지도 생각해보고, 또 하나 그 내용을 말하는데 그걸 적절하게 표현하는 것은 어떤 방법인지, 이것을 좀 더 강하게 말해야 되는지, 부드럽게 말해야 되는 것인지, 우회적으로 말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을 이렇게 말할 때 그냥 뭐 이게 그 말을 해줘야 된다고 해서 무조건 말하는 것만이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한 가지밖에 모르는 거예요. 무엇이 옳은가는 아는데 또 다양한 어떤 상황을 봐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그 사람은 정말 이 사람이 이 말을 들을 상황인지. 왜냐하면 사람마다 교훈을 받아들일 그 준비가 될 때가 있고, 또는 그게 안 되고 오히려 지금은 수용과 공감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막 이렇게 옳고 그름을 말하면 정말 힘들죠. 그러니까 그런 적절한 상황인지, 적합한 사람인지, 적절하게 내가 이 말을 표현하고 있는지, 사람의 말의 표현 방법도 중요해요. 저도 그런 실수를 하는데, 이렇게 말이 선한 뜻으로 말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목소리가 높아지면 괜히 싸운 것처럼 느낄 수 있잖아요. 나는 전혀 그런 뜻이 아닌데도. 그러니까 말이라는 것이 참 이렇게 말의 표현 방식도 정말 중요합니다. 말의 속도도 중요하고, 말의 높낮이도 중요하고. 참 말이라는 것이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게 분명히 좋은 뜻으로 그 사람에게 꼭 적합한 말을 해준다고 했는데, 나의 표현 방법이 이렇게 좀 거칠거나 또는 강해서 이분이 반대로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게 우리 경우에 합당하게 이런 조언하고 충고해 준다는 것이 참 귀하면서도 참 어렵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우리가 말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보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우리 삶에 이렇게 역사하시고 주관할 수 있는 그 공간을 늘 갖고 있으면서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게 긍정적인 말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깨달은 적이 있었는데, 제가 서울에서 서울 영문교회라는 데서 교육전사로 할 때였습니다. 그때 고등부 중고등부를 맡아서 이게 교육전사를 할 텐데 하고 있었는데, 그때 한번 여자 집사님이 우리 반을 맡아 교사로서 이렇게 봉사해 주셨어요. 근데 그분은 별로 이렇게 가정 일을 별로 안 하시는 거냐. 그분이 남편이 어떤 일이냐면 롯데그룹의 회장 비서실에서 일하신 분이었어요. 지금 보니까 비서실장으로 아마 따라다니신 것 같은데요. 그 영상에도 한 번씩 나오던데. 그러니까 귀하게 살던 분이죠. 그러니까 중고등부 교사로 와서 봉사하지만 잘 뭘 하는 감이 좀 이렇게 뭘 이렇게 차리는 것이 좀 약한 것 같아요. 근데 한 번은 이제 저를 위해서 이렇게 준다고 커피를 이렇게 정성스럽게 종이컵에다 담아서 이렇게 뭘 주는 거예요. 근데 물을 많이 넣은 것 같아요, 보니까. 그 감이 좀 떨어지는 거죠. 근데 물을 많이 넣어가지고 저한테 커피를 주는데, 이제 제가 먹는 순간 이게 너무 커피가 밍밍하고 맛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그분이 저를 딱 얼굴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전사님이 이 커피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 거를 들으려고. 그래서 분명히 제 마음속에는 커피가 맛없다, 밍밍하다 이렇게 말하고 싶었는데, 그 찰나와 같은 순간에 집사님 커피가 참 맛있네요. 그 말씀을 드렸더니 그 사람 얼굴이 환하게 얼굴이 꽃이 피듯이 피는 거예요. 환한 웃음으로. 이게
사람이 말 한마디를 이렇게 긍정적으로 하면 사람이 이렇게 얼굴에 희망이 돋구나. 참 꽃이 피는 것처럼 사람이 행복하구나.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어떤 상황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보다는 그 사람의 좋은 면을 좀 부족하더라도 그것을 긍정적으로 표현해주면 참 너무 행복한다. 또 한 가지는 이렇습니다. 그곳은 서울 양평동 교회에 있었던 일인데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저하고 친하신 분이었어요. 근데 자꾸 이렇게 뭐 이렇게 주로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명랑하게 잘 생활하신 분이었어요. 근데 주일 아침에 한번 보니까 넥타이를 이제 메고 양복을 입고 오셨는데 그 넥타이 색깔이 너무 아주 화려해가지고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넥타이가 너무 이상한 걸 메고 오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순간 또 장로님 오늘 넥타이가 근데 그 순간 또 생각나는 거예요. 분명히 그 상황은 어떻게 그런 넥타이를 메고 오셨어요? 이렇게 말을 해야 될 상황인데 장로님 넥타이가 너무 멋지고 신비롭습니다. 그렇게 말해 주었어요. 그랬더니 그 장로님도 제 얼굴을 제가 지금 뭐라고 말하는가 보려고 하다가 제 말을 듣고 파한대서 하면서 웃으면서 그렇죠 목사님 넥타이가 너무 멋지죠 하면서 이제 기분 좋아하면서 가시는 거예요. 본인도 아마 분명히 이 넥타이가 좀 이상하게 메고 왔다 아마 그런 생각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것을 너무 멋지고 참 신비롭습니다 했더니 그렇게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말이라는 것이 이게 그 말을 할 때 그 진실하게 말한다고 그렇게 정확하게만 말하면 너무 잔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좀 더 긍정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표현해주면 참 너무 맛있습니다. 또는 참 아름답고 너무 멋지고 너무 신비롭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말해주니까 그렇게 행복해 하더라고요. 경우에 합당한 말이 슬기롭게 말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가입니다. 다음에는 충성된 일꾼은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한다는 말이 13절에 나와 있어요. 오늘 13절 보겠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수수하는 날의 얼음능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는 하나님이 정해준 삶의 자리에서 청지기로서 살아갑니다. 가정이면 가장으로 또는 아내로서, 직장이면 주인과 또는 직원으로 청지기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섬기는 분은 주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에 보면 우리를 향해 너희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상을 주께 받은 줄 알미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어떤 상황에서도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또 성급하게 행하거나 남의 허물을 말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성령이 주시는 지혜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삶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늘 좀 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말씀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들으시고 성령님 안에서 우리 가만히 내 자신을 성찰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고 우리가 행하거나 말한다면 덜 실수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서 슬기롭게 말하고 또 경우에 맞게 행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참 지혜자 솔로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참 지혜롭게 사는 길에 대한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늘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기 쉽습니다. 주님, 나보다 늘 남을 낮게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늘 사람에 대해서 허물을 말하기보다는 긍정적이고 좋게 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면 되지 그렇게 소극적인 삶만은 살지 않게 해 주시고 이왕이면 참 우리의 삶이 매력적인 삶이 되도록
늘 긍정적이고 사랑이 넘치고 소망의 말을 해줄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의 언행의 심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